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라는 장마가 진다 하는데 우리 강진은 장마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흩뿌리고 지나가고 큰 비 없이. 근데 벌써 무더위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재난 문자, 무더위 재난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건 우리들이 흔히 신앙이란 정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일진데, 이 믿음이라는 것 좀 이렇게 기존의 틀에 있는 이런 해석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모양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요, 참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삶이라고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를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를 하죠. 뭐가 더 가치 있는가 비교하면서요, 더 소중히 여긴 것을 갖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과 황금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황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에서 우리 따진다면 이제 황금은 자그마한 거 하나 가져가도 더 많은 교환 가치를 이제 생성해 내기 때문에 우리 황금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을 귀하게 여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황금과 생명을 비교를 해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생명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황금과 생명을 비교로 같이 대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생명보다는 더 황금을,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대에 황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 보니 돈의 가치, 황금의 가치를 숭배하는 정도의 만몬의 시대까지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이 돈으로 안 된 일이 없는 세상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추구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옛 사람은 우리 최영 장군이 있죠.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황금 자체로 따진다면 광석이고 광물이고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황금이란 것이, 돈이란 것이 가치 있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이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오늘 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공통점을 저는 이제 찾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가 공통점일까 하고 찾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먼저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면서요, 복을 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밭을 구하고요, 값진 진주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라, 빌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깊이를 위해서 빌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정말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측면에서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본문이 참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본문은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 그가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사람의 이름 야곱의 이름 대신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최고의 것을 갖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강조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라 하는 권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너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네 소유로 만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인생의 역경 때 야곱처럼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은요, 지금 야곱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몸으로 에삼촌 집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이제 야곱이요, 에산촌 라반의 집에서 소와 나귀와 양떼를 또 노비까지 얻는 커다란 거부가 되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고향을 찾게 되지죠. 형을 속였던 이 지난날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신의 배반을 기억할 그 형의 보복이요 겁이 나기도 합니다. 곧 과거의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커다란 거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이 야곱의 걱정거리를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장면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큰 거부가 됐는지요 미루 짐작하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 전체 재산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요, 이제 자기에게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예물을 먼저 보내는데요, 거기에 표현을 보면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를 따로 구분해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커다란 부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하고 떨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을 지쳐있던 이 야복 강가에 도달하고 나서 가족을 이제 노비들에게 먼저 한때 때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한때 보내고 그 다음 때 보내고 가족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습니다. 이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참 행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요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고 새 희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 씨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다름 아닌 야곱의 과거와의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의 씨름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야곱은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요, 그 많은 것이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간청을 하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때를 씁니다. 야곱이 바란 축복은요,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인데요, 이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더란 겁니다. 사실 우스운 때 아닙니까? 야곱이 붙잡는다고 못 떠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찾아왔을 때와 같이요,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훌쩍 떠나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애쓰는 때를 쓰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간청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형통한 삶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보다도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건 떼쓰미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오니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때를 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내리십니다. 축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더란 겁니다. 이제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인격이고 존재이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 소중함이 있더란 겁니다. 새 이름을 통해서요, 새로운 전조가 될 때만이요,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제 오늘 스토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고 바랐다는 걸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얘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제이고 하나님의 정치이고 하나님의 문화가 다스리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내려주시더란 겁니다. 곧 야곱이라는 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옛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은혜의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간구한다, 기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뜻은요, 이름을 얻는 그 순간부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이름을 있다는 이 선언은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옛사람, 인간의 생각으로 야곱의 욕심껏 살아왔던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로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내 이름의 존재,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 되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 별칭을 얻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만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넓고 높고 깊고 긴 것이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곧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을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안에 모셨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신 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강림 후 이 믿음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요, 우리들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 속에 담겨진 뜻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죠. 전체 비유의 가르침의 결론인 부분이라 하기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표현을 하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밭을 사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견하면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곧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기뻐한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을 내세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요, 행동으로 강하게 나서라기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전쟁이 참 많았던 지역인데요,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냐, 그리고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땅 속이라고 봤던 겁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 언젠가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털어가 버린다면 나는 빈터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숨겨놓는 방식이요, 땅 속에 숨겨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근거는 땅 속이다 할 정도로요, 이게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밭에 와서 이게 갈다 보니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가 할 일은 집에 돌아가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밭에서 나온 보물의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것이냐, 이런 질문보다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관심하는 것은 보화를 소유하는 이 농부의 간절함과 자세에 관심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한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하던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면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가만히 앉아서 발견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진주를 찾기에 애쓰고 수고한 자에게 오지는 행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때 여름날의 소낙비처럼요, 예기치 않게 행운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의 투자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려주는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평생 몸을 팔아 모은 값비싼 향유가요, 향유 같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 깨어서요 부어버립니다. 일평생 옥합 한 병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시절,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갖는 일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에 있어 애쓰고 수고한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깨뜨려야 할 때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그의 앞에 모든 걸 깨뜨려 부어줄 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가장 투자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흔해 보이는 반면 소중한 것이 있고요, 또 귀중하게 여겨지는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물이란 것 참 흔하지만요 정말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은 죽게 되집니다. 또 금은 귀하지만은요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은 산소 결핍증에 걸린 사람에게는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가치가 무엇일까? 가장 무엇에다가 우리가 남은 생을 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보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손해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아도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왔는가라고 물었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라와 왕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동참을 했고 없으면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추구해도 아깝지 않을 옥합은 갖고 계신지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투자할 마음은 가지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즙자는 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을 일깨웠고요,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깨뜨려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점으로서의 당신을 헌신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결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할진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묻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네가 야곱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겠느냐라고 씨름하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이 새 사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옛 사람으로 그냥 살겠냐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오늘 산 우리에게요 바늘과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할 건데 참이라고 말은 하면서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참이라는 것이요 그냥 거짓말에 불과한 것을 증명하는 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의 스스로의 고백은요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케 해 주십니다. 참 가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높고 깊고 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면서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